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막과 제사장과 안식일의 이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통하여서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길에 앞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이제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지금 인생에 가는 여정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한 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길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발에 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길에 빛이 되게 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열매를 맺는 그런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셔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처럼.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새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만인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성도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습니다. 항상 제가 가끔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 1년에 성경 한독 하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는 거에 익숙하신 분들은 많이 적기도 하시고 읽기도 하시고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모르고 그 성경을 읽었다 하면 백독을 하고 천독을 한들 정말 무의미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의 핵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속사의 관점으로 모든 것이 보여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막 중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죠.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보여주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 돌판,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완성된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 자체가 뭐가 됐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것이 성막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근본의 문제, 그로 인한 죄와 저주 재앙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시고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된 것입니다. 또한 세절기를 지키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절기를 주셨지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을 받은 유월절, 광야길을 가는 중에 곡식을 거둬들이는 오순절, 또 곡식을 거둬 수장한 수장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건 뭐죠? 유월절이라는 건 구원입니다. 자,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능력입니다. 수장절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배경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 세절기의 의미를 알고 가시면 정말 세절기를 중심으로 세절기를 지키려면 구약시대에서는 성막 중심으로 살았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므로 이 세절기의 내용과 의미를 이렇게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구나. 그분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여정에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누릴 것은 이 땅에서도 천국 배경을 누리고 천국을 바라보며 가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축복을 누리도록 지금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이 언약을 붙잡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에게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 세 가지 직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가 누림으로 가는 곳마다 선지자의 축복과 흑암 세력을 이기는 왕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전에는 제사장과 선지자, 왕을 보내어서 백성을 도왔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깨뜨리는 왕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축복이 저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그대로 주어진 것이고요. 이 축복을 누리는 신분과 권세를 회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데 응답을 흘려버려서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직분을 현장에서 날마다 항상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안식일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셨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무섭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죽여라 그랬어요. 생명이 끊어지리라. 말로 보면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근데 이걸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집을 방향을 그쪽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공예배뿐만이 아니라 삶의 예배로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배를 빠뜨려 보세요. 세상에서 여러분 소견대로 여러분의 성실함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요, 절대로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방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후대들은 방황하면서 실패합니다. 말씀이 옳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보통 쓰는 말 중에 소망과 희망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망과 희망 같은 말 아닙니까? 같이 보면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이 공통점은 기다린다 그런 뜻이죠. 근데요, 소망과 희망을 크리스찬들은 좀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희망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출발을 해요. 나로부터 출발을 해요.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보좌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러면 나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뭐예요? 스스로 희망을 만들어 간다는 건데요. 보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소망을 가진 백성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잖아요. 그럼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소망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우리가 딱 붙잡을 때에 100%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희망이라는 걸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믿고 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41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여 불안해하는가? 한탄하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그가 나타나심으로 찬송하며 우린 견고하게 되리라. 아멘이죠. 우리는 항상 위의 것을 소망을 두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땅의 것을 보면 여러분 남편이라도 자식이라도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뭐하죠? 기도해주는 지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하신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낙천적인 사람은요, 신호등을 바라볼 때 초록색 불을 본다고 합니다. 초록색 불을 보면서 고! 근데 이제 비관적인 사람들은 신호등을 바라볼 때 스탑! 빨간 불을 이렇게 좀 중요시한다 합니다. 그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신호등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퀴즈입니다. 크리스찬은 생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생명. 색 구분을 못해. 초록불이어도 오케이, 빨간불이어도 오케이. 그렇다고 우리가 빨간불을 막 무단 횡단하라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초록의 신호가 있고 빨강의 신호가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갈 때 좀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no problem이라는 얘기예요. 왜요? 자유한 자, 정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언약을 믿는 우리라면, 이렇게 새 절기와 성막의 의미와 안식일의 축복을 나눈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고 절망할 필요 없고 비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 왜 예배를 하겠습니까? 말씀을 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한 주간에 성취하고 나에게 능력이 되고 길이 됨을 믿는 자들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이 기도가 흘러가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여러분의 현장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적 지각이 계속 바뀐다는 것을 인지하는 자들. 그래서 왜 내가 이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은 왜 봐야 되는지, 세상은 지금 어떠한 세상인지, 그 세상을 내가 어떻게 그들을 살릴 것인가, 세상을 향한 눈이 열린 사람, 이러한 영안이 열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것에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성막, 하나님의 성막을 통해서 말씀 주시는 그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되고요. 현실 문제가 만만치 않죠. 25장에서 30절까지는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규모는 어떻게 하고 길이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이제 들었죠. 지금 31절부터는 이제 막 실제로 이건 막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현실의 문제입니다. 설계는 어떻게 정확히 해야 되지? 그럼 이거 돈이 어떻게 드는 거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에 여러분은 뭘 따라가냐면 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오는 이 말씀을 따라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따라가면 되고, 모세가 이 엄청난 걸 하는데 누가 짓지? 이런 염려를 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냐면 노예 생활만 했잖아요. 노예에게 뭐 어마어마한 중책을 맡기겠습니까? 허드렛 일을 시키죠. 육신적으로 고달픈 이러한 일들을 시켰는데, 그러면 이렇게 성막을 짓는 이렇게 정교하고도 예술적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하나님은 두 사람을 너무나 정확하게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이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 이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전의 축복을 기도할 때 꼭 이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기도했고요.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 브살렐은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림자란 뜻이에요. 그림자라는 건 뭐죠? 이 성막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 위에 그 천사 그룹들이 다 지키고 있는 것.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는 뭐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해석하면 문제 없겠습니다. 하나님을 함께하고 하나님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이죠. 즉 뭐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그들에게 채워주셨다고 하나님의 영을 이미 31장 3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어요. 브살렐은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주로 보석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보석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누굽니까? 오홀리압. 오홀리압은 이름이 뭐냐면은 단지파예요. 여러분 12지파에서 단지파가 제일 별로 빛을 발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막 전쟁에서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이 단지파인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누구를 불렀죠? 오홀리압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수적인 모든 일들을 오홀리압이 감당하게 했어요. 그리고 보면은요, 이 두 사람이 성전만 지은 게 아닙니다. 성막만 지은 게 아니라 제사장의 옷도 준비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이 입을 옷도 준비했어요. 29장에도 나오잖아요. 보석으로 막 준비하는 거. 그거를요, 미국에 있는 한 신학자가 요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답니다. 그대로 이제 그 29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이 제사장의 옷을 그 보석이 다양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했는데 얼마냐면 1억 4천만 원이래요. 여러분 1억 4천만 원짜리 제사장의 옷을 입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무게가 이 무게라는 게 이 무게도 있지만 그 제사장이 갖는 그 책임감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다 뭐 하라고 그랬죠? 제사장의 옷에 뭘 뿌리라고 했죠? 관유를 뿌려라. 피를 뿌려라. 그 비싼 옷에. 오늘 또 뭐였죠 우리가?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됐지만 교동문 58번에 1833편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게 뭐냐면 성령의 부으심이에요. 기름 부으심이에요. 어노인트입니다. 안수 받을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깨끗하고 그 비싼 옷을 우리 여러분 새 옷 입으면 어때요? 막 구겨질까봐 저도 좀 유난을 떠는 편인데 어쩌다 옷을 사니까. 그런데 이걸 뭐죠? 딱 입으면 돼요. 그냥 입으세요. 자유롭게 입으세요. 그거 구겨졌죠. 낡았죠. 다시 사람 얘기입니다. 이게 누리는 거. 이게 성령 충만. 그 제사장이 이게 막 이 비싼 옷을 가지고 이걸 어떡하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기다 뭐 해라? 관유를 부어라. 피를 뿌려라. 관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 피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이게 완전히 그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들을 통해서 제사장의 옷을 찢는 것 또한 뭐다? 선박의 일부예요. 알겠습니까? 지금 목사님이 지금 강단에서 선포하잖아요. 이게 다 뭐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하신 회막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유로워지세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성막의 그 건축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지금으로 보면 뭐죠? 여러분이 전도하고 선교함으로 237 나라를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일에 여러분이 자유하라는 얘기예요. 매이지 말란 얘기예요. 매이는 그건 누구죠? 종이에요. 이미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했는데 아직도 종의 형태로 산다니까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누려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죄인의 그 습성이 있어서 그래요. 자, 주일날은 안식일은 거룩히 구별해서 지켜라. 안 지키면 생명이 끊어지리라 했는데 오늘날 말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습니다. 교회 빠져도 내가 살던데? 나 교회 예배 안 드려도 처음에는 죄의식을 느끼다가 그게 이제 그냥 삶이 돼. 시간이 지나 보세요. 돈은 벌 수 있겠죠. 나중에 돈 벌어놓고 보면 뭐다? 분명히 무너진 데가 있습니다. 온전할 수가 없어요. 건강이 무너지거나 가족의 문제가 있거나 반드시 그렇습니다. 자, 강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핫한 데가 일본이나 미국이나 우리 또 강남이 핫하죠. 왜 후대들이 세상의 것을 바벨탑을 쌓겠다고. 그러면 거기에는 여러분 우린 지금 주일날 예배가 있죠. 그들은 뭡니까? 주말반이 엄청나게 성행을 합니다. 유치원부터. 왜 그럴까요? 바벨탑 최고로 쏟겠다. 그러니 거기에 가득한 게 뭐죠? 어린이 정신병원. 여러분 이거 장난 아니에요. 도대체가 아이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상급입니다. 예배를 드리라는 거지.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와.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 성공 많이 하면 뭐 100년, 200년 삽니까? 300년 삽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안식일에 절대 일하면 안 됩니다. 일해요. 일하면 돈도 생기죠. 그 돈 생겨서 뭐 할 건데? 여러분의 영혼이 피폐해지는데 하나님은 안식일을 구별한 이유가 있다고. 창세기에서 뭐죠? 내가 엿새 동안 했고 안식일에 7일 날에 쉬게 했잖아요. 쉬어야 돼요. 그리고 그날은 뭐 해야 되죠? 여호와를 만나는 시간이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에 어떻게 됐죠? 그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걱정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완전 행복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죠? 땀을 흘리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의 노예가 됐다는 게 무엇입니까? 일하는 인생 아닙니까? 요즘은 24시간을 일해버려. 언제 쉬지요? 하나님은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들도록 했습니다. 그게 인간이 건강하게 사는 이유예요.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돈을 많이 벌겠다고 막 25시의 삶을 산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다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가서 일함으로 뭘 이뤄보겠다? 그건 반드시 뭔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했고 돈 많았고 명예 가졌고 이름 떨쳤는데 그럼 그것으로 영광 다 받은 거죠. 자기의 이름으로 성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과 전도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그건 완전 실패.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하면 웃긴다 하겠죠? 그들은 죽은 영이니까 이 말 못 알아듣습니다. 우린 누굽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의미를 정확히 알고 말씀하셔야 돼요.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일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애굽의 체질로 있는 모습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란 지혜는 뭐죠? 일처리 능력. 이거를 영적인 거 육적인 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총명이 있어라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통찰력. 자기를 볼 수 있고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죠. 자, 지식은 무엇입니까? 노하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300%의 전문성을 가져라가 뭡니까? 복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사람은 위에서부터 주시는 지혜, 성령이 자꾸 지혜를 주심으로 여러분이 일을 풀어갈 수 있고요. 사람을 보면 눈이 확 영적 진단이 정확히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안경을 껴진 사람이라면.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일에서 전문성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현장에 100% 응답 받습니다. 현장에서 정확히 보이니까 노하우 척 알려주지요. 그들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직분을 가진 성도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나오는 재주는 스킬이죠. 기술. 여러분이 이런 300%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고 이 안에 여러분이 집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이 정말 이런 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가 있는 거야. 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총명한 거야. 여러분 이런 명철이 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그게 명철함이라니까. 난 그래서 이 말씀 하나하나가 이렇게 정확했구나. 우리가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게 그냥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게 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부터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다 내려오는 것. 다 주셨는데 놓치고 있다면 다시 여러분 시작하셔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누굽니까?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누렸던 이 성령 충만의 자유로움. 그래서 막 성막과 제사장의 성의와 그들의 옷을 막 만들고 정말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한 축복을 준 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랑 똑같은데 이걸 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하십시오. 진리 되신 그리스도로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누리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없는 이 완전한 망해가는 바벨론의 현장, 음행과 타락으로 가득한 저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되죠? 하나님의 사치를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치는 뭘까? 완전 복음. 복음에 중독되는 거. 세상에 중독되고 돈에 중독되고 쾌락에 중독되고 음란에 중독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중독, 참 안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24시의 삶이 자유로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는 구원을 보라. 이게 뭐다? 주일이고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참 의미 있게 드렸어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안식 후 부활한 첫날을 주님의 날. 지금 주일로 드리고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안식일의 의미는 우리가 알아야죠. 안식이라는 의미는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지적
구정해서 이렇게 예배를 사는 우리가 드리는데 정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명철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한다?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 근데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맡기시고 하게 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일을 정확히 분별하려면 오늘에 있는 제목처럼 성막과 제사장과 참 안식의 주인공이 누구신가? 그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주인이 되는가?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돼요. 답이 나와 있는데 다 주셨는데 누리는 사람이 있고 놓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고 기도한 사람은 뭐죠? 반드시 받습니다. 응답을 받는데요. 받아놓고도 믿지 않고 흘려버린 사람을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제가 뭐라 그랬죠?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라고 할 때 안진뱅이를 볼 때 뭐 했죠? 우리는 강조하는 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걸 참 제대로 보았어요. 본 거 맞아요. 근데요 20시간 23시간 딴짓하다가 들은 건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애가 뭐 이거나 먹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주목하여서 도왔다는 얘기예요. 주목하여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계속해서 24시간 여기 두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현장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보좌에서 함께하라. 하늘의 권세를, 큰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하라? 땅끝까지 이 증인이 되라고요.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 자유케 해라. 죄에 눌린 사람들 자유케 해라. 죽음에 두려워하는 사람들 자유케 하라.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엄청난 신분과 권세입니다. 이것을 누리면 새로운 안식이 시작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오늘 최고의 예배 자리에 오게 하셨고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5가지 흐름 속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기도 전도 현장 3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항상 교회란 모든 사람이 와서 쉼을 얻는 곳이야. 치유를 받는 곳이야. 우리 후대들이 준비하는 시간이야. 정말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곳이 이 성전이구나. 이 성전의 뜰이구나. 그래서 네피림이 아무리 까불어도 정말 네피림의 모든 시스템이 전 세계를 장악한다 해도 어떻게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보좌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은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전무후무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 속에 있는 보좌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이 현장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 이 새 절기와 안식과 성막의 완전한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진리로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현장 다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 한 주간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말씀 따라 가보지 않고 응답 안 됐다는 말 하지 마시고 이 말씀 끝까지 여러분이 한 주간의 모든 곳에 말씀이 비추도록 여러분이 도전하여서 그 성취된 언약의 증거를 가지고 다음 주에 이 예배 가운데 증인으로 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축복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정말 참 제사장 되시고 안식일의 주인공 되시며 성막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 드리는 자로 말씀과 기도를 받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젠 종된 모든 몽해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누려지며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 되어서 가는 모든 걸음 속의 만남 속에 그 현장을 빛의 현장으로 바꾸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빛을 비추는 자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요 답을 주는 주의 그리스도의 군사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